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 잠깐 빠졌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사이비 종교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를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앞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앞자리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 조금 이상합니다. 농담입니다. 먼저 이단과 사입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단이라는 말이나 사입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도 아시나요? 아세요? 이단 무슨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교양이 있으신데요. 끝이 다르다. 다를 이 끝한. 시작은 같았다는 거죠. 기독교 계열 이단들은 저희랑 똑같은 성경책을 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뭐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단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봐놓고 그런 말을 해요.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돼지고기 맛있는데. 아니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고 별의별 이단이 많아요.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도착점이 잘못되게 되겠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단이라 그래요. 사이비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대답하신 성도님은 최초입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성도님께서 맞추셨어요. 사이비는 이런 뜻이에요.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 그래요. 그럼 뭘까요? 종교처럼 보이는데 사실 종교가 아니면 정체는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에 이 사기치는 나쁜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기꾼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속여가지고 여러분 돈과 인생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기인데 방법이 다양해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통장 사기, 부동산 사기, 다 사기예요. 다 사기인데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입니다. 모양이 종교일 뿐 사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합쳐서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의 숫자는 지금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사기당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예방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신천지라는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만들어냈고요. 1984년에 현재 신천지 신도 숫자는 25만에서 한 30만 명 정도 육박합니다. 일개 사이비 집단치고는 대단한 규모죠.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예요. 신천지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신천지 내부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대리인 취급을 받아요. 이 사람의 말이 곧 예수님 말씀 수준의 취급을 받아요. 신천지에서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뉴스에서 보셨죠? 현재 나이는 93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이 이만희 교주가 살아온 인생이 매우 독특해요.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 천부교라고 불리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었어요.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왕국을 만들어서 집단 생활을 했던 사이비가 있거든요. 옛날 그 당시에 한 7, 80만 명 정도 모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비 종교였어요. 당시에는.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거기 들어가서 10년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피해자였던 거죠. 10년 있다 거기서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를.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3년 넘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지 못하고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역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백만봉이라는 또 다른 교주를 따라갑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죠? 자그마치 20년 넘게 젊은 평생을 다양한 그 교주, 종교 사기꾼 아래에서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되니까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이상한 데를 갔던 거예요. 문제는 이 이만희 씨가 중년쯤 되었을 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그 배웠던 종교 사기꾼들의 수법들을 짜집기해서 섞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라는 집단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대규모 사이비 집단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쪼개놨습니다. 지파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뭐 마태 지파,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여기가 무슨 동이죠? 수유동이요. 서울 야고보 쪽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몬 지파 권역도 약간 겹치는데 제가 보기엔 서울 야고보 쪽 같아요. 신천지 야고보 지파는 서울 야고보랑 부산 야고보가 나눠져 있거든요. 저기 그 서울 위쪽에 남색 지역.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사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교양 있으시군요. 밑에 사진도 아세요? 이건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예요. 옆에 12명의 정장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방금 저희가 봤던 지파들을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명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지금 똑같아 보이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웃음이 나오죠? 왜냐하면 유치해 보여요. 이 사람들의 교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지금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과 12제자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더 유치한 사진이 있어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잘 팔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일부러 몇 가지 유치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우스꽝스럽죠? 좀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요, 여러분, 제가 합성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로 저런 짓을 해요. 저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떠요. 그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이런 걸 보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이런 거, 이 할아버지가 믿어지나 이게? 이런 걸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빠질 당시에 마음이 좀 연약해졌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신천지 잘 몰랐을 때는 저런 데를 누가 간다? 막 장로님 딸이 빠지고 막 권사님 아들이 빠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어떻게, 아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신천지 빠졌을 때는 대학생 때예요. 이제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었는데 몰랐죠. 그냥 좋은 친구인 줄 알았고 이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 교수님이라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이제 멘토로 삼고 믿고 따라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죠.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신천지 사기꾼이었어요. 신천지 들어가 봤더니 제 또래의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뭐 보글보글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학생, 청년 위주로 전도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청년들을 좋아해요. 이게 주부님이랑 청년들을 주로 전도해요. 왜냐하면 이 학구열이 있어요. 성경 공부에 열심이 있고 또 데려다 놨을 때 전도 일꾼으로 써먹기가 좋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65세 이상은 기왕이면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뭐 웃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 잘 통하는 전도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젊은 사람이 진짜 많이 빠져요. 유독 다른 이단보다 신천지에 많이 빠져요. 얼마나 많이 빠지냐면 지금 신천지가 한 30만 명 조금 안 되는데 그중에 한 9만 명, 10만 명이 청년이에요.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젊은 거예요. 신천지 인구 비율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신천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젊은 학생들 도대체 그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좀 어수룩한 사람들 아닐까요? 좀 지혜가 부족한. 그러니까 빠졌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 없이 제가 눈으로 본 대로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멀쩡해요. 심지어 명문대생들,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특히 모태신앙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아이들 있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자기 인생 충실하게 살았던 청년들이 태반이에요. 정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 경력이 있거나 너무 불량스럽거나 이러면 신천지 입교 면접에서 탈락해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받아줘봤자 그 사람을 보살피느라 노동력이 손실이 나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천지 빠졌다는 건 정상인이라는 뜻이에요. 비정상인은 이 사람들이 탈락시켜버리니까. 그 당시에 신천지 내부 통계 자료로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1년에 24,000명씩. 제가 나중에 신천지를 탈퇴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기에는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있어요. 뭐야 저런 걸 믿고 빠져? 우스꽝스러워 보이니까. 나는 절대 빠질 리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만 놓고 보자면 생각이 멀쩡한 사람들이 매달 수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사이비 종교인 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갈 만큼 이 사람들의 사기 수법, 전도 방식이 치밀하고 악랄하게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전도 방식이 얼마나 치밀한지 모르면 당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판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얼마 안 됐는데 판사신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많이 뜯겼어요. 진짜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뉴스에 댓글을 어떻게 달았을까요? 바보 아니야? 이게 무슨, 아니 어떻게 판사직이나 돼서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 공부하는 사람이 판사 자격증을 딱지치기로 땄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보가 판사가 되실 수는 없겠죠.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판사까지 사기당하는 세상이 왔구나. 사기꾼들의 수법이 정말 무섭게 발전했나 보다. 나는 더 쉽게 당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기당한 사람이 나오면 바보 아니야? 그걸 왜 당해?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더만. 그런 걸 왜 들어가? 바보같이. 나는 절대 당할 리 없어 라고 생각하다가 내 차례가 오면은 너무 쉽게 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지만 매우 위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릴 때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잘 알아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저도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다른 이단이랑 좀 차이가 나요. 이유가 있겠죠?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면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단을 예방해온 방식은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단 마주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말 걸면 응대해 주지 마세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문제는 이런 방식은 어떤 이단한테만 통하냐면 티가 나는 이단한테 통해요. 성도인들이 이단인 줄 알아차려야 그 자리를 벗어나죠. 이단인 줄 알아차려야 무시하죠. 다른 이단들은 그랬어요. 좀 티가 나요. 막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런다고요.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여호와의 증인,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티가 나요. 다른 이단들은. 성도님들은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이단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단이에요.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따로 연기 훈련을 받아요. 1990년대까지는 신천지가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전도했어요. 다른 이단들과 똑같이. 잘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 이상한 곳 누가 가겠어요. 신천지가 어느 날부터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이고 숨기고 전도해봤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전략을 개발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에서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른 이단은 잘 안 빠지시는데 유독 신천지는 계속 빠지는 이유가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 모르니까 아무리 조심시켜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1시간 정도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이게 신천지를 대박으로 이끌었던 전도 방식입니다. 맞춤형. 신천지는 전도할 때 고객 맞춤 서비스를 사용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전도를 개발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과 취미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 운동, 탁구, 볼링, 골프, 수영, 등산, 다양하겠죠? 어떤 분은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타를 좋아할 수도 있고, 필라테스, 요가, 어떤 분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사전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작성하는 서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신천지끼리 회의를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될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 방식을 마련해 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도가 다르게 나타나요. 수천 가지 방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듣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을 데려와서 그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동아리 회장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고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MT 가고 무슨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동아리가 나중에는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당하던 대학생 빼고 멤버가 한 7명 정도 됐는데 나머지 한 6명은 동아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전원 신천지였어요. 이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대학생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 맞춤형으로 마련해 갔던 거죠, 신천지가. 또 어떤 집사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어머님께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이 있었어요.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신천지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안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담으로 접근시켰어요. 그러면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게 희귀병인데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서로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겠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결국 이 집사님을 신천지로 데려갔어요. 방식이 이렇습니다. 대상 맞춤형, 대상의 취약점을 조사하고 대상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해요. 이 맞춤형 포섭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뒷조사도 필요로 하고요. 사이비 종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같이 맞물리면 이걸 포섭을 당하는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기 포섭을 쓰니까 전혀 신천지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달퇴시 저주교육.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여차저차해서 신천지 빠졌어요. 아이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새신자 교육이 있겠죠. 새신자 교육 때부터 교육합니다. 한 번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신천지를 탈퇴하면 신천지 나가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신천지가 다시는 신천지 안 받아준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새하늘 새 땅 천국문을 허락해줬는데 그 복을 걷어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겁을 줘요.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죠? 아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나가면 지옥 간다고. 이게 참 유치하지만 그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은 신천지에 1년, 2년, 3년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진짜 세뇌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를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돼버려요. 2018년에 몇 년 전이죠. 그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 그랬었어요. 2018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얼마요? 110만 원.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내기 어려운 형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1만 원씩 10개월 동안 할부로 냈습니다.
학생들은 전도 실적이 떨어지면 얼차려도 받아요. 막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기마자세하고 막 혼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인이라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거 다니고 싶겠어요?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라 그러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면은, 성인이라면 이게 제대로 된 종교 집단이 아니구나, 이거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명문대생들이,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그 벌금 내고 눈물 닦아가면서 꾹꾹 참고 그걸 다녀요. 왜요? 탈퇴하면 지옥이니까요. 이게요,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었구나, 신천지가 사실 지옥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탈퇴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좀 혼나고 돈 뜯기고 그냥 몸이 힘들고 슬럼프가 오고 이 정도로는요, 신천지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우리 멀쩡한 한국 교회를 신천지에서는 타락했다고 가르쳐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망가졌다. 그래서 교회 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불쌍한 신천지인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막 적대하고 목사님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상담소, 제가 오늘 언급하는 상담소는 이단 상담소를 말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돼요. 저는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일한 지는 지금 한 6, 7년 정도 됐어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데려와요. 보통 질질 끌고 와요. 그럼 저희는 그 신천지인하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대화를 합니다. 그게 왜 잘못된 교리인지, 왜 그 교주를 믿으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알려줘요. 이 신천지인이 바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아멘 그러진 않죠. 막 말싸움하고 화내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요. 가족들과 함께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면서 오랫동안 교육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천지에서 원체 많이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몇 주, 몇 달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몇 주가 걸려요. 그런데 정성껏 잘 알려주면요, 높은 확률로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93세 이만희 씨 할아버지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가 제대로 된 교리일 리가 없죠. 치명적인 오류들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의 오류들. 그걸 잘 설명해주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받아들이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치료가 돼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20명씩 꺼내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선 좋은 일이 아니죠. 눈에 가십니다. 상담소만 갔다 하면 탈퇴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신도들이 절대 상담소에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교육을 합니다. 새신자 교육 때부터 교육해요. 신천지인들을 모아놓고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절대로 안 된다. 너네들 선배들 중에 거기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 상담소는 독사의 둥지고 뱀의 소굴이다. 이렇게 배워요. 우리나라의 상담소가 20군, 전국에 전 세계에 상담소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문제가 너무 심해서 상담소가 우리나라에 20군데나 되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사탄이 우리나라에 다 모여 있다.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뱀,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치하지만 신천지인들에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그 당시 신천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예배가 있겠죠?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방석을 깔고 이렇게 앉게 돼 있거든요. 자기 방석이 있어요. 방석이 비었어요. 잘 나오던 친구인데 갑자기 안 나왔어요. 결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오늘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강림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그냥 호랑이 소굴 마냥 거기 물러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어요. 되게 무서워해요, 상담소 이야기를.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막 상담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시위하고 계란 집어던지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들어눕고 말도 못해요. 그럼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 빠졌어요. 젊은 청년이 부모님이 너 상담소 가자 하고 데려가려고 하면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출해요. 가출하거나 심한 경우 자해해요. 최근에는 권사님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빠져서 젊은 자녀들이 어머님께 가서 어머니 상담받으러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다음에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치셨어요. 그 연세에. 이 신천지인들의 상담소에 대한 그 공포가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상담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는데 절대 못 가게 교육을 해놨어요. 상담소에 대한 에피소드는 원체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사기 포섭하고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떨컥 빠질 수는 있어요. 모르고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사람을 모았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신천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자매님이 있었어요. 똑똑한 자매님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진짜 탈퇴했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천지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초상집이었죠. 자매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막 돌아와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님이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이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난 거예요. 불쌍한 친구들. 무슨 행동을 했냐면 수소문해가지고 제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신천지 빠져 있다고.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은 가족들 모르게 다니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저 신천지 다녀올게요. 그러면 누가 보내주겠어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저 도서관 다녀올게요. 동아리 다녀올게요. 저희 부모님도 새까맣게 모르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전화해서 아들이 신천지 빠지고 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믿을 수 없으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니? 신천지 이런 데 다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출하죠. 상담소 끌려갈까 봐. 그렇게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도 꽤 돼요. 천만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상담소를 찾아가셨어요. 그 자매님을 만나러. 그 자매님을 직접 만났고 그 자매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와 함께 신천지 안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단체 사진들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놀라셨지만 그때부터 저 몰래 3달 동안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되찾을지 배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새까맣게 몰랐죠. 어느 날 신천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들아 앉아라 그러시더니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신천지 다녀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제 전화기부터 찾았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특히 젊은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들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구조팀이 오거든요. 따로 출동하는 구조팀이 따로 있어요. 그럴 뻔했는데 제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사이에 숨기신 거죠. 저는 아주 당황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아들아 사실 신천지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문제도 아니고 여기저기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그랬더니 이단 상담소라고 이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부탁인데 상담소 한번 같이 가볼까? 그러셨어요. 저는 대경실색했습니다. 상담소라고요? 상담소는 뭐예요? 뱀 소굴이잖아요. 독사의 둥지. 저는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가출하려고. 그렇게 배워요. 신천지에서. 상담소 끌려갈 바에야 가출해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몸이 고생하는 게 낫다. 그래서 현관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뛰어내리려고. 집이 2층 빌라였거든요. 화장실 창문으로 나갈만 했어요.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한 수 위셨던 거죠. 새벽 내내 부모님이랑 말싸움을 했어요. 상담 안 받겠다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제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새벽이 돼서 부모님 주무시면 자물쇠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도망칠까 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지.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 연주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제가 설득될 때까지 무기한의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뱀이라고 사탄 마귀라고 배웠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상담사분들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리는 천사라 그러고 너무 다르잖아. 그러면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느 쪽에 가까운 분들인지 확인해 보는 건 어때?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다. 물론 우리 아들이 무섭겠지만 신천지 교리에 자신감이 있다면, 아직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답게 상담 한번 받아보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는데 안 받는데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베란다에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자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담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 신천지에서 배웠기 때문에 상담 절대 안 받겠다고 제가 울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울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한 일주일을 울고불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엉엉 우시면서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진짜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상담 받겠습니다.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상담은 받아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담사님께서 집으로 오셨어요. 띵동. 어떤 가방을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캐리어 가방을.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집에서 상담했어요. 도망칠까 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2박 3일 상담했어요. 상담사님도 거의 못 주무시고 한 이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돼요. 거기 정식 성경 공부 과정은 다 뗐어요. 다 뗐는데 배울 당시에야 신천지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교리를 살펴보니까 완전히 사기예요. 저야 부모님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셨고 또 강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감사하게도 나올 수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게 어려워요. 저희 상담소가 상담을 잘합니다.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거든요. 온 힘을 다해도 한 달에 20명도 못 꺼내요. 왜냐하면 한 사람 꺼내는데 원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 한 달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네, 1000에서 2000 단위예요. 이러니 물론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질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는 교회가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이 집중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신나서 에피소드 추가하다 시간 많이 갔어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 크게 단계가 있습니다. 속이고 접근해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하고 친분을 쌓습니다.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넘어갑니다. 무턱대고 성경 공부로 데려가지 않아요. 친해진 다음에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친해지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뒷조사를 해요. 이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 뒷조사할 때 자기들끼리 작성하는 서류예요. 확대해 보면 육아일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목표를 적어요. 여러분을 어떤 멘트를 쓸 것인가 전략이나 멘트 훈련도 해보고 만나고 돌아와서 반응이 어땠는지 보고서를 적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혹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신앙에 뭐 동기가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런 걸 빼곡히 알아봐요. 걸림 요소가 있는지, 여기 보여주시면 걸림 요소 보이세요? 이거는 신천지에서 환영하지 않는 건데 이게 너무 많으면, 걸림 요소가 너무 많으면 신천지 못 들어가요. 교회 직원으로 보수를 받는 자인가? 목회자만 항상 의지하는 자인가? 가족 중에 중환자를 돌보는가? 뭐 이성 문제로 문란한 자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미리.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걸림 요소가 있으면은 어차피 탈락해요. 전도가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저게 너무 많으면 성경 공부할 여건이 안 되거나 데리고 와도 전도 활동에 써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거르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빼곡히 적는 거 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만큼 뒷조사한 다음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당근마켓이 뭐냐면 이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이에요. 그거 자체는 좋은 어플이에요. 당근마켓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신천지가 전도를 하는 게 문제예요. 지역별로 당근마켓 팀이 있습니다.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가 숙제예요. 저 보이시죠? 그래서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올렸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올려요. 팔아서 돈 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야구용품을 1,000원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44살 아저씨께서 이제 야구용품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신천지인과 아저씨가 나눈 대화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신천지인이 아저씨한테 여쭤봐요.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 중입니다.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려고요. 지금 아저씨 야구하실 생각에 신났어요. 제가 다쳐서요. 야구하다 다치셨나 봐요. 쇄골 골절로 이제 야구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은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이런 질문을 해요? 결혼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아내가 있는 경우 전도 난이도가 올라가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총각이면은 극도로 쉬워집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지금 이 아저씨는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에 탈탈 털리는 줄 모르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 왜 말해줘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 그냥 1,000원에 야구용품 파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야구용품 1,000원에 살 생각에 그냥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저렇게 대화가 끝나면 회의를 해요. 그 대화 가지고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합당하다, 전도하면 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올 만하다, 합자하다. 공감대가 없습니다. 연락한 사람이 청년이었어 가지고 거래할 때는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이시죠? 한 사람 둘러싸고 보통 한 4-5명이 붙어요.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라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잘 봐주셔야겠죠? 보이세요? 따기 스케줄러? 이게 뭐냐면 따기는 신천지 용어예요. 따기,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따낸다는 거예요.
따기가 성공해야 성경 공부로 넘어가거든요. 따기 없이는 성경 공부로 진행이 안 돼요. 따기가 성공해야 데려갈 수 있어요. 따기가 성공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숙제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2번 집 데려가기, 3번 커피숍 가기. 이렇게 숙제가 있어요. 신천지인이 혼자 체크하는 거예요. 밥 먹기, 실행 여부 동그라미, 진행 날짜 5월 7일. 이게 뭐냐면 신천지인이 지금 작업 중인 전도 대상자하고 5월 7일에 실제로 밥을 먹고 밥 먹었습니다 체크한 거예요.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목욕탕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 사진 보기, 학창 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음식 같이 먹기, 사주 카페 가기. 저거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친이 되겠죠?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죠? 저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저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죠. 좋은 친구를 만난 줄 알 겁니다. 이 끝에 보면 여러분 사주 카페 가기 보이세요? 사주 카페 가기? 이게 뭔지 아세요? 커피숍처럼 꾸며놓고 사주를 봐주는 곳이 있어요. 요즘 유행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점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막 무당이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걸 그냥 재미로 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에 하는 그런 카페들이 유행해요. 물론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그런 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미신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꾸 데려가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이거 한번 가보자. 나도 저런 거 안 믿어. 그냥 재미로 한 번쯤 해보자.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잖아. 혼자 가기 내가 뻘쭘해서 그래. 같이 좀 가죠 하면서 내가 돈 낼게 하면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인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주 부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주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인이에요. 이거 해보신 분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기도 좀 그렇지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함하고 생년월일 이렇게 말하면 이 사주 보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보를 맞추잖아요. 다 맞춰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가족 중에 해외에 나가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여동생이 있는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지, 현재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요 다 맞춰요. 이 사람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정보가 사전에 다 파악이 돼서 멘트 연습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야, 사주가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할까요? 이 수상한 사주꾼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데려간 이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믿고 따라가면 복이 올 거라고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따기 중이니까요. 지금 다 신천지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연기자가 투입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수꾼? 이게 뭐냐면요, 신천지인들이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스파이를 말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신천지인들이 진짜로 있어요.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이사 왔어요 하면서 들어와요.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도 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면 그 노방전도에 당해요. 아니면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포섭되고 그대로 눌러앉아서 추수꾼으로 변환돼요. 눌러앉기식이라고 그래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추수꾼들이 하는 역할은 그 교회의 정보를 신천지로 계속 빼가요. 성도님들의 연락처와 신상 정보 이런 걸 신천지로 다 보고하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해요.
목사님이 원체 권위가 있고 원체 평소 행실이 훌륭하시고 입지가 단단한 분이라면 목사님을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사모님이나 부교육자를 공격해요. 어쨌든 교회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는 추수꾼이 있고 조용히 있는 추수꾼도 있어요. 정보만 빼가는 추수꾼도 있고 다양합니다.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추수꾼들이 간혹 이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집사님을 꿈에서 봤어요.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혹시 집사님 커피 좋아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뜨거운 커피 급하게 드시다가 데이고 그러시더만 한 일주일 정도는 커피 좀 시원한 거 드시고 조심하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며칠 후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버스 정거장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면 꼭 접촉사고가 나요. 여러분 이게요.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해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언의 은사 있는 그 사람 말을 안 따를 수가 없게 돼요. 목사님 말씀보다 더 따라요, 그 사람이. 근데요, 이거 실행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부릅니다. 왕눈이들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보고해요. 지금 우회전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보고해요. 왕눈이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전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벌써 투입되는 인원 숫자만 봐요. 한 4-5명 이상의 한 사람 둘러싸고 그냥 소규모 연극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보호해 주신다거나 부모님이 알아차린다거나 갑자기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 보고서 써요. 어쩌다 실패했는지. 성공하면은 성공 사례라고 그래서 12지파에 순식간에 전파돼서 전도 교관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고 얼차려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역사가 신천지 역사가 지금 40년이에요. 이러니 저렇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집단에 한 달에 수천 명씩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신천지 카톡방을 제가 찍어왔어요. 글자를 확대해 드릴게요.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있으실까요?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신천지인들이 자원해가지고 이제 왕눈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방의 모습입니다. 잘 봐주세요. 센터라고 부릅니다. 신천지에서는 여러분한테 온갖 잘해줘가지고 결국 데려가는 목적지가 바로 여기예요. 전국에 수백 개의 센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센터 이런 거 여러분 길에서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간판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못 알아차리고요. 들어가 보면 문 앞에 그냥 무슨 제자 훈련, 비전 센터, 선교 센터, 힐링 센터 그냥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한국교회에서 쓰는 이름을 그냥 갖다 써요.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책걸상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하하하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절반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신천지 연기자입니다. 사실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연기자일까요? 50명이 연기자예요. 보통 짝꿍입니다. 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몇 달을 해야 되냐면
최소 6달 해야 돼요. 6개월. 주 3, 4회 하루에 2시간씩. 엄청난 분량의 성경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거를 6달을 하고 100문제의 성경 시험을 보고 졸업해야만 신천지 들어가요. 여기 100명 중에 50명은 이미 그 6개월을 졸업한 사람들인데 다시 들어와서 처음 듣는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처음 듣고 있는 피해자들을 바람을 넣는 거예요. 잘해주고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성경 구절 외우고 문화상품권 받고 여행 다니고 그래요. 저 센터 분위기가 어떨까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분위기가 100명 중에 50명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경 공부를 이제야 만나다니 이러고 그냥 빠져버려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지 않아요. 이걸 말씀드렸더니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유,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소개해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성경 공부가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같이 말해 볼까요? 저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저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외워두세요. 신천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사입니다. 성경 공부 그러면 여러분 바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께 안 여쭤봐서 빠졌어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저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내용이 이래요. 이거 다녀도 될까요 목사님? 여쭤봤더라면 목사님은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딱 봐도 이상한 교리임을 알아차리시고 거기 못 다니시게 막으셨겠죠. 수십만 명이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따라갔으니까 빠진 거예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목사님 싫어서? 그게 아니라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검증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수상했다면 여쭤봤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은 신천지 교리를 미리 공부해 보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마디로 상담사들이 하는 훈련을 여러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는 당연히 안 빠지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신천지 교리를 제가 나눠 드릴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신천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이거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제가 찍어왔어요.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보면 내 딸을 돌려보내라, 내 아들을 인생을 돌려다오, 공부 취업 준비하던 우리 자녀를 돌려보내라, 저 팻말에 쓰여 있어요. 다 부모님들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이 막 가출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20대 30대 뭐 결혼 취업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다 버리고 그 사이비 종교에 그냥 인생을 쏟아버리니까 가족들이 애가 타죠. 저 부모님들이 시위하고 있으면 저 부모님들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신천지가 저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한두 번 붙인 게 아니에요. 뭐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비도덕적이죠. 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성경 공부랑 전도 활동이 많으니까 바쁩니다.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신천지가 더 중요하니까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니에요. 비밀이 많아지고 목사님 설교 집중을 못하고 막 자취하려 하고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랗게 하고 이런 게 안 돼요.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하기도 하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어떻게 하세요? V 한번 해보시겠어요? V.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V를 이렇게 해요. 이게 L이라서 신천지인들이 단체 사진 찍다가 이걸 다 따라서 찍거든요. 습관이 돼 있어요. 자기들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자꾸 튀어나와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라? 이걸 어디서 배워왔을까? 하고 한번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천지 없어질 때까지는. 신천지 중요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저 중요한 절기 때 꼭 참석해야 되는데 저 절기 때마다 가족, 학교, 직장, 교회 그 주간에 아니면 그날 당일에 빠지고 막 어딜 막 간다. 심지어 막 1박 2일을 하고 온다. 이러면은 뭔가 이상하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신천지 어플이 핸드폰에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어떤 것들이 깔려있는지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 사람 가방을 뒤져보세요. 가방에서 신천지 공부 자료나 어떤 전단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수상한 게 나오면 사진 찍어서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핸드폰 사진첩을 살펴보세요. 신천지식 V를 하고 찍은 사진이 있을 수 있고 통장을 살펴보세요.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신천지 어플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들인데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물론 안 들키려고 다 잠궈놓고 숨겨놔가지고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는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부주의한 경우 잡혀요. 슬쩍 봐도 알 수 있도록 눈에 익혀두세요. 이게 신천지 V. 이만희 교주죠? 손가락 보이세요? 다 저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요. 습관적으로. 이런 게 사진첩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3, 4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 연락처고요. 신천지 문제 발생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천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좋겠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날이 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신천지였다면 안 오는 게 좋겠지만 자그마치 30만 명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대처법은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대부분 갑자기 알게 돼요. 갑자기 핸드폰이나 가방에서 막 이상한 신천지 자료가 나온다거나 이 사람이 길에서 막 신천지 전도하고 있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몰래 보고 말해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돼요.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사자한테 물어봐 버려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불사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못 다니게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출합니다. 높은 확률로 가출하거나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되찾기가 많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티 내지 않기. 티 안 내시는 거예요. 무슨 티?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이 티를 안 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여러분 목사님께 빨리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첫 번째, 티 내지 않기. 두 번째,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딱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사실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집중을 잘해주셔서 좀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조금 제 말이 빨라졌어요. 좀 듣기 빠르셨을 텐데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마음 아픈 이야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대한 재미있게 들으셔서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성도님들 인생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도 오래오래 기억해 주셔서 이 신천지를 상대할 때, 교회를 보호할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